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새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연극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첫사랑이 이루어진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감정 표현이 서툴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미숙합니다. 무엇보다도 첫사랑의 시기에는 사랑에 대한 강력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첫 번째 기회를 만납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한다든지 또 처음 직장을 갖게 되는 거, 또 자녀를 처음 키우던 시절, 처음으로 큰 뜻을 세우고 도전하던 때, 그때 우리는 참 잘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기회는 대체로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결과가 배신을 한 것이죠. 그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좀 더 참고 버텼더라면, 그때 부모님 말씀을 좀 더 들었더라면, 선생님의 권고에 좀 더 귀 기울였었더라면,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을 갖습니다. 아담 필립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두 번째 기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행복해지지 못하고 불행해진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회, 그때는 내가 실패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나는 한결 나아졌어.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이렇게 이번에는 고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즈음에 베드로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티베리아스 바다, 곧 갈릴레아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은 3년 전 사건의 데자뷰입니다. 3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조업을 나가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결국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그 전에 상당히 뭔가 마음의 공허함이나 또는 위로가 필요한 어떤 외로움, 뭔가의 어떤 무의미함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서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이 나를 떠나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하는 삶에서 이제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의 자아가 좀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예언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2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라는 것은 실제의 현실이 아니라 추구하던 이상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실제와 이상이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는 와중에 대제사장의 사택 안뜰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겁에 질려서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주어진 첫 번째 기회, 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자로, 생존형 인간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서 베드로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실수를 했고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런 후 맞이한 2번째 기회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고 또 본 것과 같이 베드로는 첫 번째 기회에서와 똑같이 텅 빈 손으로 텅 빈 그물을 마주한 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었기 때문에 저도 좀 길게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3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있었는데 이 부활에 관한 말씀에서 3가지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던 때에 베드로의 자아는 완전히 깨진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지도 또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점차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내가 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배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 이미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자아 이미지 안에서는 베드로는 충실한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한 자아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사건, 또 그 사건 이후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자아 이미지가 깨지게 됩니다. 그 깨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주위로부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아 이미지가 생겼는데 그것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은 임직자를 선출할 때 임직자의 자격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분도 약간 그런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또 그런 이미지가 이분에게는 일종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늘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고 또 교회에서도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봉사하면서 강인한 신앙인이라는 이미지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서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단했던 자아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되자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또 별일 아닌데도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이 집사님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집사님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주위에서 알아차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뭔가 이상 기류를 눈치채면서 이게 아닌데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내 믿음이 고작 이것뿐인가? 내가 생각한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점점 깊은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내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이 이미지가 조금 깨지고 균열이 생기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신앙훈련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건강관리를 좀 더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 섞인 생각도 들면서 공연히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을 괴롭힌 것은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의 현실 자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완전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젊을 때는 안 그러더니 이상해졌어. 은퇴하고 나더니 몸이 좀 부실해지더니 정신도 이상해졌나 봐. 이렇게 말을 또 들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똘히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묻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 가운데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서 기도하는 게 이전과는 달리 매우 흥미로워졌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이전에 없던 변화가 생겼을까? 그런 의문이 기도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도 얘기하니까 나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있고 내 생각 속에서는 내가 어떤 완전한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실수하고 덤벙거리던 인생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이런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님 없이는 사실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서 종종 듣는 얘기인데요. 노년기에 이르르면 어떤 분들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이 갑자기 증폭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에 회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인데 뭔가 생활에 있어서 상실이 찾아오고 또 뭔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결핍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뭔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왠지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분별의 대상이지 사로잡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불만족이나 신앙의 회의도 하나의 생각이고요. 또 내게 찾아온 어떤 결핍감이라는 것도 생각이 동반되는 것인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생각에 나를 맡겨버리면 불필요한 죄의식과 우울감이 깊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뭔가 잘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나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판단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한 조급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감정이 찾아와서 우리가 좀 마음의 번민이 되고 괴롭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듯이 나를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순간 우리 자신을 새로운 빛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무슨 일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 부활하신 예수님의 극진한 환대 덕분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무추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물고기와 빵도 놓여 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아침들을 먹어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수고한 사람들, 첫 번째 기회를 놓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헤아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러한 심정도 잘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기억하시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배신했던 어리석고 유약한 베드로에게 무심하게 대해 주십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절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베드로였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를 진실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후회와 또 결핍감과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괴념치 않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선물을 주시며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뭔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 성찰도 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정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가엾게 대하겠고 그들의 죄를 결코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정말 큰 우리가 감히 받기 힘든 분에 넘치는 은총인데요. 이 은총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라는 게 서사라는 게 이미 쓰여져 있거든요.
이미 쓰여져 있고 스토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여진 그 스토리 덕분에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은 그 인생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쓰여진 이야기가 더 이상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시기별로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다시 써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환대의 은총이 주어지는 바로 그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쓰게 됩니다. 도널드 캡스라는 미국의 목회 신학자가 이것을 가리켜서 재구조화, 영어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레임이라는 틀, 프레임이라는 건 나를 보는 틀이라는 건데,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보기도 하고 내 인생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틀을 리프레이밍, 다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를 정의하는 서술어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나를 묘사하는 그 서술어를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나를, 또 새로운 나의 인생의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은총이 있습니다. 상담실을 찾은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자녀가 너무 고집이 세고 부모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문제아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우리 자식이지만 내 뱃속으로 나온 아이지만 얘는 좀 우리가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아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이 부모는 또한 그것에 속으로는 동의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이제 또 찾은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을 상담사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문제아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상담사가 이렇게 재구조화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하고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가진 아이군요. 상담사가 이 부모를 보고서 어떻게 이 아이에 대해서 추정해서 이런 말을 해줬는지, 아마 상담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치료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담사가 그렇게 했더라도, 재구조화를 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는 여전히 부모 말을 부모의 기대처럼 듣지는 않았지만은 고집불통이고 문제아라는 그 프레임을 강한 주관, 또 어떤 외부의 압력에 쉽게 굴하지 않는 어떤 강인함을 가진 아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이것을 바꾸는 순간에 부모 자신도 비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기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쓰고 있고 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그 용어를 아이에 대해서 더 안 쓰게 되니까,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니까 부모들도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바뀌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이름을 붙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사람을 봐도 인사를 잘 안 해. 어디서 무슨 예의를 잘 못 배운 사람 같아. 이게 우리가 쓰는 이 말들인데, 이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화를 한번 하면은 그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영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진영 논리 아시죠?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 서로 진영이 나누어져서 거기에 속해 있으면은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은 보이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아무리 좋은 모습이 있어도 이 나와 상대되는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프레임이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그 프레임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또 말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험담과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저 사람, 저 진영뿐만이 아니라 이 진영에 속해 있는 나 자신도 그런 동일한 프레임에 또 놀잇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어라는 것은 존재의 집이라고 하죠. 존재가 머무는 공간이 바로 언어인데 어떤 언어로 어떤 사람을 규정하고 기술하면 그러한 틀이 생기고 그 틀에 따라서 사람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한 인간의 가치와 또 생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그렇게 틀로 규정할 수 있고 무생물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였던 곳을 황무지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봐주시고 여겨주시고 때로는 눈 감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이 전혀 다른 인간인 것처럼 또 취급받는 그런 은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은 우리를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에서 돌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창한 비전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위대한 과업에 내가 쓰여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거창한 꿈이나 비전 그것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해주신 것은 우리 말씀에 본 것처럼 아침상을 차려주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대단하고 큰 걸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또 아주 작고 지금 이 순간에 이후의 삶을 역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작은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초기에는 공생의 초기에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큰 꿈을 꾸셨을 텐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꿈이나 비전은 때로 우리를 과도하게 부풀게 만들고요.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종종 우리를 학대하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너는 이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것이 우리 내면에서 알게 모르게 들려서 거기에 또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무리하게 되고요. 자연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서 그것이면 족하지만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조반 아침 식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침 식사라는 일상의 소박하고 평범한 그러나 소중한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광야에 이끌렸던 광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우리가 꿈꾸던 그 화려한 비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꿈꾸던 그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작게나마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를 이상적인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함으로써 또 나를 긍정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 기회를 망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나 보상이라기보다는 또는 내 힘으로 하는 인생은 끝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또 깨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 속에서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소박한 일상에서 돌보는 자로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